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법문 들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꼭 하십시오. 경전에 행해야 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함에 관한 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받들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하는가 하면 몸의 행위로서 그리고 말의 행위로서 마음의 행위로서 그것을 받들어 행할 때에 유익한 법이 증장되고 해로운 법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것은 행해야 하는 것이고, 몸의 행위로 말의 행위로 마음의 행위로 받들어 행할 때 해로운 법이 증장되고 그 이로운 법, 유익한 법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몸의 행위로 기꺼이 행해야 할 것은 결국 이것은 어떤 몸의 행위를 받들어 행할 때 그로 인해서 유익한 법이 늘어나고 해로운 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이고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는 행위가 되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몸의 행위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행위이며 삿된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행위로서 받들어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의 행위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고 중상모략하는 거, 욕설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잡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탐심과 그런 진심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마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즉 이것은 계를 지키는 것이 되고, 받들어서 기꺼이 행해야 할 마음의 행위는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 지켜보는 것을 통해 마음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일입니다. 그 대상은 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켜보는 그 자체, 알아차리는 그 자체는 마음의 일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오력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이 사마디와 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이 행해야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고 무엇이 행하지 말아야 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력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증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마음의 힘이 됩니다. 그것은 알아차림, 사띠, 그리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티와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애를 쓰고 힘을 주는 일이 아니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바른 사마디가 생기게 됩니다. 바른 사마디,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바른 사마디는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바른 노력으로서 사띠가 계속 이어졌을 때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얘기하는 통찰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파라마타에 대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혜가 바로 문해와 사해입니다. 들어서 아는 지혜, 바른 정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이란 무엇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 들은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정보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법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사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통찰지 수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그걸 바탕으로 마음에 대한 이해, 무상공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법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수행자의 마음에서는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른 신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력의 힘을 계속 증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사티만 있고 사티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의 지혜는 없지만 들어서 아는 정보, 바른 정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 마음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 때 그것이 단지 대상이라고,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5온입니다. 5온은 색수상행식입니다. 우리 마음의 관심을 이 5온에 두고 이 5온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모든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수행의 대상은 5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즉 나마, 루파,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체로서의 그런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대의 기본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지각할 때, 의도나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의도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본성, 원래 그것의 성질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렇게 알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법문을 듣고 뭔가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온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원의 작용으로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거 자체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고유한 작용이라는 것,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서 그것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는 것,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지켜보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내가 있다라는 견해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약해지게 됩니다. 느낌을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견해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바르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라고 믿는 그 생각과 좀 떨어져서 그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통증을 알아차릴 때 그게 내 몸이라는 생각, 내 머리가 아프고 내 다리고 내 발이 아프다라는 이런 생각 그 자체와 그 통증의 그 느낌을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몸이 아프지만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이 힘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오원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듣는다라는 것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이 오원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오원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것의 그 특성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성질대로 작용하고 각각의 그 마음 또한, 마음의 작용 또한 그 각각의 이치대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온 안에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어떤 실체가 또 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온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유신견입니다. 바르지 않는 견해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파라마타, 즉 그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한 것인데, 항상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 나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견이나 단견과 같은 잘못된 견해가 생겨납니다. 나라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는 상견이 있고 단견이 있게 됩니다.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항상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나의 영혼과 같은 어떤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좋은 곳으로 가거나 나쁜 곳으로 가고 또 나중에 그게 계속해서 윤회를 되풀이하는 그런 실체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나라고 하는 관념과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츠마 니카야에 보면
그 가래 면진의 긴경에 보면 사띠라고, 이름이 사띠예요. 사띠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아르마리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런 사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혼에서 이게 계속 윤회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식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오직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감각기관과 대상이라는 그 두 가지에 의존해서 식이 일어난다. 눈과 보이는 대상에 접촉이 있을 때 안식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부딪힘, 마음과 생각에 의존하여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각각 일어난다. 이것은 마치 연료로 인해 불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 오직 이러한 원인을 통해서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바로 그것이다. 만일 불이 타고 있을 때 나무가 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작불이라고 한다. 만일 소똥이 타고 있다면 그것을 소똥불이라고 한다. 대나무나 풀이 타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타는가에 의해서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이치로 식이란 그 대상과 감각기관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존재함으로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멈추면 저것 또한 멈춘다. 이것이 연기에 따라 현상들이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모습이다. 마음이란 이렇게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것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또한, 마음작용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물질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 그 실체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이게 하는 어떤 그 근본적인 실체라고 믿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상견입니다. 그에 반해서 단견이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이 있고 그것을 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죽음과 함께 이 몸과 마음도 그냥 끝이 나버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단견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연속된 흐름이라든지 그런 진행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오온 안에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온을 나라고 믿습니다. 그 색수상행식에 대한 화합물 자체를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오온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그리고 이 생에 끝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그 내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이런 겁니다. 존재란 오온이 그 각각의 성질대로 그것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의 연속이라는 거, 연속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그 오온의 에너지, 원인 결과로서 축적되어진 그런 힘은 다음 생에 몸과 마음, 그 오온의 진행 과정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 그 원인이 돼서 다음 생에는 그것의 조건,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꼭 전생, 이번 생, 다음 생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온이 그 각각의 요소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원인 결과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이치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납니다. 침이 보이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무엇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 무엇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지, 그것이 과연 정말 나라는 존재인지, 보고 있고 냄새를 맡고 먹고 싶어하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몸과 마음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인 결과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한순간도 어디인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진행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전체적인 그 과정 자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본다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몸의 감각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특정한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어떤 물체를 보는 순간이나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바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몸과 마음의 그 흐름, 그 진행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씩 인식되어지는 체험인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체험을 대상으로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가속도가 생기고 그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보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그 흐름을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어떤 패턴은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또 다른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가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흐름의 패턴입니다. 보는 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이러한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육문에서의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에서의 알아차림이란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차 소리, 새 소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 들리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먹을 때 이게 김치다, 뭐 닭고기다 라고 하는 것, 또는 이게 맛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대상을 아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를 안다는 것은 먹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 즉 볼 때 보는 줄 아는 알아차림, 뭔가를 음식을 씹을 때 그때 그 감각,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그것의 개념, 형상,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오온의 실제하는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실제 파라마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고 믿는 그 마음, 뭔가 마음이 나라고 믿는 그 유심경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서 일어나는 상경과 단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 오온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경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행자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그리고 인식은, 심리 현상들, 마음의 현상들은, 그리고 아르마리, 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어떠한 마음의 현상이건, 어떠한 아르말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오온에서 오온에 일어나는 현상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물질적, 정신적 현상들을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혜로서 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아라는 말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의한 것,
원인과 결과이며 그거 자체로서 법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법의 일어남의 성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내가 아니며 내 영역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은 그 마음의 성품대로 그것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법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 그 원인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것 또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것,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수행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그 법 또한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법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또한, 아는 마음 또한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런 알아차림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이고 이러한 빠라마타는 형체나 색깔이나 부피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 자체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성질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작용하게 되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빠라마타, 실제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동차를 볼 때 또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자동차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뭔가를 볼 때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물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 물질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 즉 4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그 4대 요소, 지수화풍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움 느낌, 차가움과 따뜻한 느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것의 그 성질,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알아지는 때, 그 물질의 파라마타는 우리에게 어떤 시각적인 대상이 절대 아니라 그냥 촉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4대 요소는 지수화풍, 이 4대 요소는 우리에게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그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넣을 때 차갑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물에서 손을 빼면은 그 차가운 느낌은 사라지죠.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수행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압니다. 차가운 느낌이 일어났고 차가운 느낌이 사라졌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요소를 제외하며 거긴 결국 느끼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거기에는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추우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춥다고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 추운 느낌을 느낄 때 그 느낌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춥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그 작용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느꼈던 차가운 느낌과 지금 느끼는 차가운 느낌은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느낌 자체는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는 하나이지만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새롭게 느끼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모든 지혜의 마음은 파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대상 자체를 자세하게 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자세하게 본다, 좀 더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말에는 결국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 때 모양이나 색깔, 형태, 크기, 거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뭔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리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형태, 부피 이런 것들, 색깔 이런 것들은 다 관념입니다. 알아차릴 때 항상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사티의 힘이 좋아지도록, 사티가 점점 분명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을 분명하게 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만, 정말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알미 분명할 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에, 특정 어떤 소리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듣게 되면은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게 들린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관념적인 것에, 관념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듣기 때문입니다. 관념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알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반면 그게 너무 분명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실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행에서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분명해지는 그런 의미 아니라 실제 하는 쪽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른 노력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수행자 스스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뚜렷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알아차림할 때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만 그런 정도의 그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도의 가벼운 알아차림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자주 일어나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노력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에 집중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좀 더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것. 알아차림이 좀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그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없다면 자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인지하고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대상을 좀 더 가볍게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대상 하나를 알고 그 대상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알아차림을 하게 되지만, 알아차림이 능숙해지게 되면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에는 한순간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해서,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들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빠지거나 복잡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단지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그 고유한 성질대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고, 마음은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아는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도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견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개입을 하려고 했었고, 내가 개입을 했을 때 수행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발라짐으로써 더 이상 내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대상들을 바른 견해로서 관찰할 때 법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 내가 수행을 더 잘하려고 할 때 그런 이해가 생기기는 불가능합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그것대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가볍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할 때는 스스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아는 순간이고 지금 보고 있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아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씩 더 이해해 나갈 때 수행이 대상 중심에서 마음 중심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사티가 중요한 수행에서 이제 점점점 그 지혜가 중요한,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법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지혜 중심의 수행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직 통찰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들어서 아는 정보들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 일깨워 주십시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하려고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냥 떨어져서 지켜만 보십시오.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계속 달라지게 되고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이 무상고 무아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지 알 때,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스스로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고자 하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일 때 수행하는 마음의 수준이 점점 더 변화해가고 그 마음의 힘이 계속 증상될 것입니다.